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벽 기도 잘 하고 계시죠? 네, 피곤하신가 봐요. 대답을 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제가 매번 쓸 때마다 그만 좀 쓰게 해주세요. 저 할 말 다 했어요. 하는데 또 서요. 다음번에 또 부탁하면 제가 쓸까요? 안 쓸까요? 제가 기독교의 책을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저자를 말합니다. 나는 절친한 선배 부부의 집에 방문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부부싸움을 대판했다며 서로 이상할 정도로, 그렇지만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사연은 이렇다. 원인 모를 일로 다투고는 형님이 먼저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둘러보는 취미를 가진 형님은 수많은 책을 보면서 마음을 진정했다. 그때 형님은 한 권의 책에 그야말로 필이 꽂혔다. 선배 부부는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는 편인데 그날 형님이 발견한 책은 바로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이었다. 그래, 이 책이야.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생각한 형님은 바로 주문에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 동안 책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며칠 후 책이 배송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화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속으로는 당신이 먼저 변해야 되는 것 알지 하면서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아내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받아든 형수가 한마디 했다. 이건 당신에게 필요한 책인데 왜 이것을 나에게 줘요? 하면서 어물쭈물하며 형님에게 그 책을 다시 주는 거였다. 그런데 책 제목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책 제목에 얽힌 이야기지만 진짜 우리들이 살펴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떠나지 않았던 질문 한 가지가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삶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믿는 분들 아닙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바로 그래도 어머니 기도에 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 내 삶의 힘든 부분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삶이 거친지, 멀쩡하던 길이 탄탄대로로 여겨졌던 길이 막혀버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나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동결될 때는 우리는 가족입니다라고 설득을 하는데 내칠 때는 가축 취급할 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저 그리스도인 의지했는데 침튀기면서 함께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그 사람의 꿍꿍이 속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엘리의 삶이나 한나의 삶이나 두 사람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상황은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는 너무나도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한나는 절망이라는 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어려움 앞에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엘리를 보고 싶습니다. 엘리와 한나가 하는 대화를 보세요. 제사장인 엘리와 한나를 대해보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자 엘리가 한나의 입술을 보면서 그가 술 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여인이여 당신이 얼마나 술을 먹었기에 이곳 성전에 와서 술에 취해 있습니까? 술을 끊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엘리는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이 헷갈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영적인 리더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앙의 암흑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라는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단순히 잘못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한나보다는 엘리가 수십 분, 아니 수년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의 두 자녀를 보십시오. 홈누와 비누아스, 막대 먹은 자녀 되어버립니다. 불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쾌락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그러면서도 성전 안에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껍데기만 남는 종교라고 염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16절도 보세요. 한나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다. 엘리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굴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엘리의 영적인 상태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현대에서 제사장은 성도들을 잘 세우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큰 역할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술을 조금 먹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살다가는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나가서 소리 한번 지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강에 가서 큰 소리로 한번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데 한강 나가서 소리 한번 지르면 될 줄 알았는데 마음에 여전히 이 큰 응어리가 생겨서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술은 조금 먹었지만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도하러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할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기도하는 게 더 낫겠지 하면서 겨우 성전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나오는 길에 운이 없게도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엘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을 넘어서는 치유자, 위로자, 힐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는 리더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러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한나가 술에 취했을지라도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죠. 오히려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나 같은 여인이 있다고 하면 더 기도시켜야지요. 옆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당신 붙들고 있어 당신의 마음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믿음의 찬물을 뿌려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힐러 아닙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뚫어올 정도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5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5이지 그 남자들이 너를 다 배신하고 떠나갔지. 그러나 너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면 너는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모습 가운데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 이런 사람이냐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위로해 주면서 이 여자를 회복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치료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역에 지쳐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두 사람 앞에 위험 느껴서 스스로 죽으려고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나중에 엘리사까지 동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마저도 소망이 없었을 때 주님이 주신 위로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의 사역 감당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힐러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힐러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팍하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뛰어난 리더만 좋아한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갈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치유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런 역할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힘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날 아침에
아침에 이제 밖에 쉬는 날이어서 나가다가 김현정 뉴스쇼,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이 하는 이 김현정 뉴스쇼라는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 최련아라는 조선족 대학생에 대한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최련아라는 학생은 중국 진인성 출신의 조선족인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신촌에 있는 이화여자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최련아 학생이 11살 때 집에서 가스 폭발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련아 씨는 온몸에 몸의 95%가 화상이래요. 3도 화상이래요. 그러니까 10년간 수술만 30번을 받았대요. 근데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 이제 중국 조선족이니까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교는 이제 이화여대 영문과에 당당하게 입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현정 PD가 이런 말을 해요. 연아 씨, 제가 사실은 얼굴 사진을 보고 처음 봤는데 조금 놀랐어요. 솔직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눈을 제외하고는 코며 입이며 다 심하게 상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수술을 30번이나 해서 된 거라고요. 최련아 씨입니다. 지금까지 30번 넘는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11살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11살이면 몇 학년이죠? 이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집에서 엄마와 함께 가스 폭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95% 화상을 입었고 지난 10년 동안 30번이 넘는 전신마취 수술을 받으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병원에서는 5%밖에 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PD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망가지고 안 망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 치료 과정이며 치료비는 만만치 않았겠는데 고생이라는 게 치료났습니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들어갔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그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어떤 순간이 련아 씨는 제일 힘들었나요? 다른 친구들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학교 갈 때도 갈 수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 병실에만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PD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힘든 치료의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내가 그것도 한국 대학에 입학을 해야겠다 어떻게 결정을 한 겁니까? 제가 이제 관심 가졌던 것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최련아 씨입니다. 9년 전 화상 수술을 위해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씨라면 이지선 씨도 화상에 심각하게 당했던 그 이지선 씨죠. 최련아 씨입니다. 네, 맞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언니도 화상을 입었었죠.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네, 그때부터 제가 세상을 마주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밖에조차 나가기 무서웠지만 언니를 만나고 나서는 지금은 저도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김현정 PD입니다. 지선 언니가 뭐라고 한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쓸쓸했던 개인사, 신체 접촉 등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차이가 좀 한국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어떤 시련이나 좌절이 닥쳐도 주저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김현정 PD입니다. 이지선 언니가 뭐라고 하던가요? 입학하니까 최련아 씨가 너무 장하다고 앞으로 생활이 더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김현정 PD입니다. 만났어요. 한국에 와서. 최련아 씨입니다.
제가 대학교 합격 소식을 제일 먼저 지선 언니에게 알렸는데 언니 후배가 돼서 언니도 많이 기뻐해 줬어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입학식 날 몰래 온 손님으로 언니가 왔어요. 전날까지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만 해도 왔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그야말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김현정 PD입니다. 미국에 유학가 있는 언니가 일부러 연아 씨에 힘 주려고 온 거예요? 입학식장이에요? 세련아 씨가 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김현정 PD입니다. 대단한 인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꿔버린 거예요. 지선 씨로 인해 연아 씨가. 이런 인터뷰였습니다. 이지선 씨는 예수님을 잘 믿는 힐러 아닙니까? 자신의 삶도 힘들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힐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힐러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는 힐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리더. 이것을 넘어서는 힐러로 키우는 겁니다. 아픈 사람 마음,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주고 약한 자들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위대한 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위로자, 치료자로 살아갈 때 다시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나의 겉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나의 상황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한나의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내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는 한 울타리 안에서 남편의 다른 여자인 분인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둘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서름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근거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로까지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적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 보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다 보니까 계속 한나가 가진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인나는 아들을 동원해서 남편 엘간나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엘간나가 분인나 쪽으로 오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눈만 뜨면 부딪혀야 되는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과 괴로움의 연속이 한나의 삶입니다. 네 번째는 남편 엘가나도 문제입니다. 부인인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되어 있으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라면 부인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여러분의 얼굴이 수색이 있는데 못 느끼면 화나죠? 한나는 남편이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일 한나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만일 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에게 숨바꼭질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면 다시 분인나가 공격하고 조롱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분인나에게 공격해버릴까요? 똑같이 괴롭힐까요? 무한을 줘버릴까요? 나도 약을 올리게 할까요? 뭉개진 내 자존심, 갈길가게 찢어버린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나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회복을 강구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16절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을 미남이라.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나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힘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몇 시간씩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계속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에다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감흥도 없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너무 허탈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채워졌겠습니까? 학생들이라고 하면 수학 공식을 몇 개를 외웠을 것입니다. 시험을 대비했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대비할 시간이 바로 몇 시간입니다. 저는 제 생활은 시간 대비 효율성에 민감합니다. 그 시간만큼 썼다고 하면 몇 개는 얻어야 됩니다. 시간이 낭비됐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속상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낭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까? 제가 믿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시간의 낭비일지 모르지만 이 낭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나의 선택은 계속된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어떤 방법이 세속적인 방법인지를 알았습니다. 한나는 작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거대한 일을 하는지 분인나와 똑같이 하지 않고 기도의 부르짖음을 택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로렌즈 박사는 세계적인 기상학자인데 그가 2008년에 이제 소천했어요. 90세로 소천했는데 이 기상학자의 기상 모델을 연구했는데 1961년에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냈습니다. 요즘에 이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일반화돼서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이 원리는 먼 훗날에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랍니다.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해서 대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변화 주어서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원리가 바로 나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여러 가지의 곤충의 날개짓이 지구상에 있는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비 한 마리가 무슨 힘이 있을까? 나비 한 마리, 이 작은 나비 한 마리가 힘이 크면 얼마나 클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믿는다라고 합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일으켜 바람을 일으켜서 토네이도를 일으켜진다는 사실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 역시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날개짓이
아주 작게 여겨집니다. 보잘것없는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일으키는 결과는 토레이도보다도 더 엄청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날개짓으로 상황이 변화되며 세상이 변화되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나는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여,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기도의 날개짓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포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꿈을 꾸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짧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의 극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손해를 볼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닐지라도 정신 차리고 나서는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기도를 좋아하는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아시죠? 기도를 좋아하는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이제 신학대니까 기도실이 있죠. 기도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너무 크게 하고 세게 하니까 시끄럽다고 다른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예요. 지금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날 너무 기도하니까 이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6시 30분에 새벽 기도가 시작을 하면, 기도를 하면 보통 7시 반, 저녁 아침 먹는 시간 8시 전후니까, 근데 그날 6시 반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12시까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수업 못 들어갔어요. 수업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 받던 날은 주님께서 주신 감격이 너무 커서 20시간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할 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든지 정말 바쁜 때든지 기도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겁니다. 수련회 가서도 시간을 내서 홀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놀러 가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새신자를 맡으면서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CCM 찬양도 듣고 성경책도 평소보다 2-3배 정도 더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는데 기도는 덜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제가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독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반항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다른 일인데, 저에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제 달력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입니다. 느끼는 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 인생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것은 기도한 일인데, 이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대항, 싸우고 있던 것입니다.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통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경외감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려고 한 분도 있죠. 아니, 마음이 이미 떠난 분도 있죠. 혹시 저와 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분 있다면 우리 다시 기도하자고요. 우리 다시 회복하자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곡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나는 나중에 사무엘을 얻은 것을 보면 미약한 기도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나는 수년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봐도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였던 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차선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 계획 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열쇠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미국의 청년 사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토미 캄볼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오순절 계통의 학교 채플에 가서 인도를 하는데, 강사 대기실에 이제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덩치 좋은 남자 8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위축되죠. 8명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8명이 하는 이야기가 강사를 위해서, 토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좋죠.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주면 설교에서 더 힘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의 사람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중보 기도를 하면 여러분 몇 분 정도 해야 될까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20분 가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분을. 시간이 지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힘드니까 점점 목사님을 누르는 압력이 커지는 거죠. 너무 누워 앉아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억지로 참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서로 기도해 주니까 이 8명의 사람 중에서 7명은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같은 기도를 5번이나 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찰리 스톨츠퍼스를 아시죠? 1마일 떨어진 이동주택에 삽니다. 그 이동주택 아시죠? 5번 길을 가다 보면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맥도날드 기억하세요, 주님. 이 기도를 5번을 하는 겁니다. 토니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와가지고는 내 기도는 하지도 않고 찰리 스톨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리고 한 번 기도하면 됐지 주소를 나보고 외우라는 거야. 5번을 기도해 주는 거야. 나도 주소를 외울 지경인데 하나님은 이미 외우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도는 필요하지 않는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오늘 그가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붙들어 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한 따뜻한 기도였기 때문에 마음이 좋았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데 어느 중간쯤 가다 보니까 차를 세워달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같은 방향이고
또 겉으로 볼 때 어떤 외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차를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저는 토니 캄볼로 목사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찰리 스톨츠퍼스입니다. 토니 목사님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몇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사람의 중언부언했던 그 기도의 대상자를 만난 것입니다. 토니 목사님은 인터체인지에서 갑자기 도로를 바꾸어서 반대편으로 차를 몰고 빠져나갔습니다. 토니 목사님은 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다급하게 돌아서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찰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목사님이 말합니다. 바로 당신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찰리 씨, 당신이 방금 부인과 세 자녀를 두고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토니는 찰리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깨질 뻔한 가정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미약한 것 같지만 집중해서 간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미약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인 것입니다. 간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내 간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이 지금 한나의 상황을 왜 사무엘상 1장에서 이 부분에 썼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사실 한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왜 한나라는 이 여인을 사무엘상 1장이라는 이곳에 성경 기자가 넣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굳이 한나라는 여인을 왜 이곳에 넣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한나의 부림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림이 아니라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을 사무엘상에서는 한나의 부림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못 가져서 기도해서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출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럽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악에 빠져 있어서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종교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온통 나오는 말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그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장 21절에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장 2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 사사기에는 14번이나 나옵니다.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부터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시아를 섬기니라. 4장 1절에 보면 에옷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온통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을 써도 어떠한 충격을 가하더라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사기를 이야기하면 불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불임의 시대 아닙니까? 온 시대가 악을 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죄악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화가 성경적입니까? 청년들이 다니는 곳을 하루만 따라오 다니십시오. 아니 1시간만 따라 다녀 보시길 바랍니다. 성인의 문화가 거룩의 문화입니까? 성도들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10분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세상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기 신호를 보내고 전환 신호가 울려 퍼지는데도 자동차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시속 100km 달리고 있다라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사단이 초강세 아닙니까? 올림픽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단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딴 것 아닙니까?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한나가 영적인 대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시대 속에서 한나로 대표되는 절망스러운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열세 조건인 조건에서 유일할 정도로 세상의 가치를 닮아가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한나가 이스라엘의 물줄기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 좋은 아들을 키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 한나라는 겁니다. 저는 월요일에 저희 딸과 집사람과 함께 야외에 바람을 쐬러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딸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연탄을 보여주면서 제가 옛날에는 이것으로 방을 따뜻하게 했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여주는데 아빠 연탄이 뭐예요? 하면서 이 쓰임새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진관에서 사진 찍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진 기계도 전혀 저희 딸이 몰랐습니다. 심지어는요 타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쓰던 농기구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도 우리 딸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먼 훗날에 딸에게 딸아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라고 물으면 아빠 기도는 왜 해야 돼요? 딸아 너에게 은혜를 준 찬양이 뭐니? 라고 물으면 저는 찬송은 지겹고 가요는 즐거워요. 딸아 아빠랑 같이 기도원 한번 갈래? 아빠 기도원이 뭐 하는 거예요? 저랑은 놀이공원에 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단체들이 대학가에서 하나같이 맥을 추지 못합니다. CCC,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하나같이 다 맥을 추지를 못합니다. 대학교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이제는 잠실 운동장이나 대학로에서 대형 찬양 집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비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한나는 자녀가 태어나면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도박처럼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더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 먼저 아들입니다. 먼저 응답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시면 저 이거 드릴게요. 저 이거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생각해 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고만 하지 내가 포기를 안 하니까 주님이 쓰시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죄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쓰신다고 하면 저를 번제물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같이 하찮은 자를 주님 쓰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로 저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더 세속적으로 가는 세대를 닮아가지 않고 어떤 부요함과 어떤 가난함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충격을 받아서 인생이 새롭게 될 환경이 심각하게 줄었습니다. 슬픕니다. 이런 상황에 한나와 같은 삶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판도를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사시대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 흐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인나가 있죠. 저에게도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저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인나처럼 상처 주는 길을 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나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이제 누가 영적인 흐름을 이어받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마다 영적인 박물관 하나가 또 사라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 시대 죄악된 물줄기를 바꿀 것을 이제 주님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이 우리 가슴 속에 하는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고 그 영광 받으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냐, 엘리처럼 정죄의 사람이 될 것이냐, 한나처럼 끈질기게 통곡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분인나처럼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허무해져 버린 영적인 이 열망의 세대를, 이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엘리처럼 세상이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며 갈 것이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물줄기를 바꾸길 원합니다.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부흥의 황금기가 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나처럼 절박하게 오랫동안 통곡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녀들의 이 세속의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위대한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환상이 생기길 바랍니다. 통곡의 아픔이 변하여 충만이 몰려오는 환상, 절망이 기쁨과 환호성으로 바뀌는 비전,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영적인 물줄기가 바뀌어서 우리들이 의자에서 폴딱폴딱 뛰면서 환희로 가슴에 기쁨의 춤을 추는
이 일들을 꿈을 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를 보면서 이 절망스러운 땅이 저희도 동일하게 아픔을 느낍니다.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미약한 기도지만 오늘 부르짖을 때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그대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되지 않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너무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나의 삶 가운데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내 인생, 오늘 기도할 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